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모세나 다윗의 시는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또 능력이 탁월한 그런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볼 때에 그 아들이 지혜와 또 능력이 탁월하다 보면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가르침과 훈계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잘 배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해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자기의 지혜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헛된 인생의 수고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 헛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3절부터 6절, 5절인가요? 5절까지는 복되다 하는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헛되다와 복되다. 1절부터 3절은 헛되다. 2절이군요. 2절까지는 헛되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가. 먼저 헛된 인간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또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헛되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세우는 일, 일상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헛되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는 헛되다.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야지 자기의 능력만 믿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가정,
가족 간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집을 짓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내 손으로 내 집을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일, 내가 거주할 이 주택을 장만하는 일은 뭐 내가 직접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어진 집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집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늘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집을 장만하는 일도 그렇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도 그렇고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편하게 자야, 푹 자야, 단잠을 자야 다음날 개운하고 또 열심히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요즘은 투잡, 쓰리잡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튼 남들이 잠든 새벽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거의 잠을 하루에 두세 시간 이렇게 자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 헛되다.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력을 해도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다 헛되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을 세우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나라든 큰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헛될 수가 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집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과 만족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잠, 단잠, 숙면을 취해야만 사람이 원기가 회복되고 더욱 다음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을 잔다면 편안하게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단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잠을, 아주 깊은 숙면을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3절, 4절, 5절은 이제 복되도다. 앞에서는 헛된 일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복된 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식이 많다고 해서 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자식이 많아야지. 속썩이는 자식이 많으면, 왼수 같은 자식이 많으면 그거 뭐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일상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되지만, 특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사입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식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쁘기보다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맨 처음 나왔을 때 얘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싶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의사가 그래요. 아이들은 원래 다 그래요. 얼굴이 길쭉하게 나오는데 이제 점점 원래 모습을 갖춰갑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아이 머리가 왜 이렇게 길쭉하나 했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기뻤죠. 자녀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또 오지요.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라. 너무 자식에게 정성을 쏟지 마라. 나도 좀 바라봐 줘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좀 속썩이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자녀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왼수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에,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지 몇 개 없다. 적들은 많은데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 없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겠죠. 무기가 없는 거죠. 뭐 총알이 없고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많은 것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든든하죠. 무기가 많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장수가 든든하겠죠. 적들이 나타나도 뭐 무기가 많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큰 힘이 되고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준 사람의 성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선물을 줬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집에 갔더니 베개로 쓰고 있더라. 아니면 무슨 뭐 찬장에 뭐 집 내릴 때 그냥 발판으로 밟고 올라서는 그런 발판으로 쓰고 있더라. 그 책을 선물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시골 가면은 명절에 가면은 꼭 이렇게 뭐 참기름이니 뭐 여러 야채니 뭐니 이렇게 곡식을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선물을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근데 선물을 이렇게 참기름을 짜서 이렇게 주는데 제 동생네 차 트렁크 안에 1년 전에 작년에 준 참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예,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1년 동안 거기다가 놓고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준 걸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제 쟤네들은 참기름 안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선물 준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함부로 하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잘 양육을 해야지 자식을 함부로 때리거나 뭐 학대를 하거나 함부로 다루는 것은 선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 기분 나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정말 귀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기도로 잘 양육을 해서 정말 든든한 좋은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건강하게 또 바르게 신실하게 자란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 젊은 자의 자식은 그랬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젊은 자의 자식, 젊어서 낳은 자식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 때 그 자녀가 나를 부양할 만한 그런 환경, 그런 또 어떤 재력,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죠. 너무 늦게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아직 자녀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젊어서 낳은 자식은 내가 늙으면 그 자식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충분히 나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모로서 든든하겠습니까?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부모에게는 아주 든든한 그런 기댈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뭐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팔더라도 우유를 팔더라도 뭐 1+1, 2+1 하잖아요. 자녀를 좀 그렇게 낳았으면 좋겠어요. 1+1으로 낳고 2+1, 뭐 3+1으로 좀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교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요즘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편 127편을 아주 그냥 무한 반복으로 귀에다가 들려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식을 많이 낳은 자가 복되다. 아까 앞에서는 헛되다 그랬는데 이 3절부터 5절은 복되다. 어떤 자가 복되냐? 5절 말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자식이 별로 없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기도를 해볼까? 뭐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100세 아들을 낳아볼까? 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겠지만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내가 안 되면 우리 자식들이라도 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 자녀가 많은 것 복되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다 부모에게 제 몫을 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문에 앉아서
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말다툼을 하거나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광장, 포럼 이런 토론장 그런 건데 그럴 때 자식이 많으면은 내가 좀 딸린다. 그럴 때 젊은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요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많다고 지식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지식도 많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발달하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빠가 뭔가 딸릴 때 요즘 식당 가도 뭐 이게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뭐 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뭔가 하는데 부모는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자식이 딱 도와주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녀가 많다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도 자식이 많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고 아빠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자들은 참 복되다. 이런 이처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식이 많으면은 물론 자식이 많으면은 힘든 일도 많겠지만은 나중에 키워놓고 보면은 다 힘이 되고 또 든든하다. 음? 자식이 이 왼수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뭐 가끔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좋은 자식이 많은 가정은 그런 부모는 내가 늙었을 때에 큰 힘이 된다. 그러니 자녀가 많은 것이 참 복된 일이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126편에서는 웃음 그리고 눈물이라는 두 단어가 키워드였다면 127편은 헛되다 하는 말과 복되다 하는 말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하는 말 히브리 원어로는 샤브입니다. 샤브. 외우기 좋죠. 샤브샤브. 헛되다,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에 솔로몬이 주로 썼던 말이죠. 솔로몬은 참 허무송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헛되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헛되다. 샤브샤브.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샤브샤브를 어디 가서 샤브샤브 드실 때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세우는 일,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헛되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늘 하나님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뭐 집을 세우려면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를 그릴 때도 하나님이 그 설계도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양념은 얼마나 넣고 조미료는 얼마나 넣고 뭐 몇 스푼을 넣고 여러 가지 거기 이제 비율이 있겠지만은 늘 그런 얘기하죠.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집을 세울 때도 뭐 벽돌은 몇 장이 들어가고 시멘트는 얼마나 들어가고 나무는 얼마나 들어가고 철골은 얼마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뭐 학원을 어느 학원을 보내고 무슨 뭐 어떤 옷을 사입히고 뭔가 어떤 뭐 보약을 먹이고 거기에 자식을 위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면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헛되다.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모든 일을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걸음이 빠르다고 1등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똑똑하다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한다거나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나중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어디 뭐 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안 하고 그냥 개미처럼 일만 하고 빡빡 긁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 우리가 흔히 의식주는 만든다 하지 않고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짓는다는 표현, 이것은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마라, 아무 수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쪽만 보고 한 가지만 보고 야 일할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건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노력하되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역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도 역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 능력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건 역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